피고석과 재판석이 뒤바뀐 그런 불법적인 예수님의 재판 장면들 속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제가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냥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십자가 사건 중에서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마태와 또 이 기자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똑같이 절망에 빠졌죠. 그러나 둘은 결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후회, 다른 결말. 이게 이 두 사람을 의 결론이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두 사람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후회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에 멈춰 서버리면, 그러면 위기 속에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의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보면 그가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에서 회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지나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후회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속에서 기회를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회개까지 나아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4절, 7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했나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 부인한 게 뭐 그리 대수냐, 뭐 그렇게 큰 죄냐,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어, 나는 그보다 더한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이 일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 그날 밤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 사람들이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정말 그 굳은 약속까지 헌식작처럼 지키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사실은 더욱 심각한 일이었어요.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북한 간첩에게 포섭이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이제 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평양에 들어가자마자 곧 이내 깨달은 거예요. 이 북한의 선전이 다 허구고 거짓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2 딸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들은
이제 후문으로 얘기를 듣자면 요독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뼈아픈 일이 있었죠. 이게 영화화되었죠.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 박사님인데 이 오 박사님은 아직도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 나는 그분하고 상관없다.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욕하고 하는 것이 그냥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마치 남한에서 북한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마디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빠진 충격과 좌절, 절망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본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곁에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울음을 삼키며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격한 감정이 줄체할 수 없는 눈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마태가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도망갔다가 멀찌감치 따라가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는 거, 신문 받으시는 걸 뒤에서 봤죠. 그 과정에서 3번 부인했지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증언하였다고, 그 법정에서 유다가 나와서 증언하였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그 앞에 있었으면 너도 한마디 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걸로 봐서는 유다가 그 자리에 있긴 하였지만 뒤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들었을 거예요. 온갖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이 유다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긴 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긴 하였어도 예수님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또 그는 예수님이 그런 파렴치하고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조롱하였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보라.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수치와 조롱을 주었죠. 유다는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따뜻하게 존중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렇게 천하의 잡범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봐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저 간악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함정에 빠지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하라.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냐? 주님이 답변하시죠.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다. 너희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그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온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통스러운 함성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당장 죽여야 한다. 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셨어도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취급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이제라도 자기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넘겼을 것이라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떤 상황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 수치심과 후회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들고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에 있는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유다는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갖 거짓말로 정죄하더니 지금은 유다까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못난 찌질이가 어딨냐? 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노답이다. 답이 없다. 그래도 어쩌겠냐? 네가 지은 죄인데, 네가 저지른 죄인데 네가 당해야지. 네가 찾아와서 제안하고 네가 직접 예수를 우리 손에 넘긴 거 아니냐? 유다까지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연대의 최후예요. 사탄과 그리고 세상은 자기에게 한 영혼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도 한 영혼을 얻고자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한 영혼을 손아귀에 쥐려고 그럴 때는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굴지요. 그러나 일단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참하게 내버려 두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그분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서도 유다의 죄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질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새카만 도화지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다른 거 묻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카만 옷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군 옷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 더러운 옷을 묻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의 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또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두고 유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것이죠. 유다는 이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미명이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는 이내 실천에 옮깁니다. 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에 그가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흘러나왔다라는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무에 어설프게 그 자기의 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고 그 과정에서 그 끈이 풀리거나 끊어져서 바닥에 있는 그 바위에 깨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같은 배신을 했어요. 실망과 그리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자꾸 가르치고 비유하냐면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후회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베드로는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제가 가끔 이제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바세바하고 누구죠? 데릴라를 막 바꿔서 얘기했더라고요. 잘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라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데 이르렀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종결짓죠.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후회와 회개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둘 다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후회도 회개도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죠. 잘못을 자각하고 괴로워하는 지점에 멈춰 서는 것은 후회고 돌아서서 그 길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는 일면이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켰어요. 돌아서서 나왔어요. 베드로도 더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남아있지 못해서 뛰쳐 나왔죠. 속죄의 눈물과 통곡으로 유월절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유다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가룟 유다는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대비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들은 양심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 범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만약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연약한 사람이지, 예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죽음에 해당하는 벌을 내렸고 그 형벌을 스스로 집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와는 달리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양심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을 멈추었으며 그 일을 되돌이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도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는요, 그가 스스로 뉘우쳤으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지점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성적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가만히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회개일까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사울의 예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2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사울이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이 아니냐? 다윗아,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요. 다윗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우리는 알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잘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의 회개는 내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영혼과 마음을 터치하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성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성이 작동하겠지만 우리의 잘못, 그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회개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성령의 터치라는 것이죠. 우리 이성보다 더 깊은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터치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진리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고 이성을 터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밀려드는 이 감정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이 감정은 후회인지 회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과 회환, 슬픔과 비통에 잠기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개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시작이 다릅니다. 그 슬픔과 눈물의 시작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조차 다릅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일깨우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명적인 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치명적인 약점과 비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하느냐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기회를 얻는 거예요. 똑같이 뼈 아프겠지만, 똑같이 고통이 느껴지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얘기하면 그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와 여러분의 대적이 와서 그 여러분의 뼈 아픈 숨겨진 그 비리를, 그 죄악을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없이 원수가 나를 그걸 가지고 질질 끌어가는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잘못을 깨닫고 엉뚱한 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성령의 터치를 느끼고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일깨 우시는 경고는 우리에게 아픈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내고 경고하고 분노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신약의 그 아들을 주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 보면 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거는요,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하시는 말의 언급의 강도가 높은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언어가 난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의 심부름 하나 그냥 잘못한 거, 단순한 잘못을 가지고 야단치는 것과 우리가 나가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꾸짖는 것과 강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 엄중한 심판들의 얘기는 엄중한 죄악을 반증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큐티책 사세요. 매일 큐티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요. 우리 그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인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반역하고 배신하는, 그걸 거듭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이 죄인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아픕니다.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말을 이렇게 고백 못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기만 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다시는 내가 너를 얼굴을 보나 봐라.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배역한 자식들아 하고 거기에 무슨 말을 덧붙여요? 돌아오라.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배역한을 빼면 자녀들아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을 반대로 빼버리면 무슨 말만 들립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과 저주와 정죄의 말이 되겠죠. 그러나 돌아오라는 말이 붙는 이 순간, 이 문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얘기와 이 메시지를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욕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호소를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욕 같은데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반대로 약 같은데 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욕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정작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감각기관, 이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부패하여 있는 그런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은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비난하시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만 해도 우리가 안 싸워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요. 세상은요, 나를 배역한 자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저들은 정색을 하며 그것은 혐오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 편향적 말이니까 교회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너희들끼리 그런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 말 자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됩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또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고. 그냥 자식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일까요? 진짜 아버지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배역한 자식들아, 이 말이 크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말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저들은 배역한 자식들이라는 말이 크게 들릴까요? 그들은 실상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한가운데 있는 자식들아 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규정되는 순간 수많은 굴레와 수많은 구속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께 가기 싫은 것이죠. 내가 왜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왜 당신의 멍에를 져야 하느냐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아들은 다릅니다. 진짜 아들은 배역한이라는 말이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결국 메아리처럼 남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진짜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결국은 돌아갑니다. 후회와 좌절, 수치심과 두려움, 슬픔과 죄송함이 마음에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놀이터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놀지만 그 아이의 진짜 아빠와 엄마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놀다가 누구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넘어지거나 어디 깨져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보면 돼요. 그게 100% 정확하게 그 사람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무릎이 깨졌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달려가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 아이는 수십 명의 아줌마들 사이에 정확하게 자기 엄마를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진짜 아들, 진짜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느냐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술만 찾는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예요? 술이 아버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점집만
전전한다. 계속 점집 찾아, 용한 점쟁이 찾아다닌다. 그럼 누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여부터 나온다. 그러면 누구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이 서구 사회에서 오 마이 갓 내지는 지저스 이런 말이 뭐로 해석됩니까? 오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맙소사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오 주여, 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 말을 따라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문제만 생기면 누구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주님께 돌아간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으나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양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리는 아이가 엄마가 혼날까봐 엄마한테 달려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철든 아이입니까? 엄마 속상할까봐, 엄마 마음이 힘들까봐, 엄마를 귀찮게 할까봐 혼자 주저앉아서 우는 아이는 철든 아이입니까? 성숙한 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병든 아이예요. 병든 아이예요. 진짜 아들은, 진짜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줌마한테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이를 악물고 참겠죠. 그러나 엄마에게 달려가는 이 아이는 염치가 없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나의 엄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물론 이날 새벽에는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느 날 새벽,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날 아침, 그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뛰어든지 아세요? 일을 하느라고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입고 뛰어들었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통 수영을 하려면 입고 있는 옷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소리에 벗은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옷을 얼른 입고 배를 저어 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물에 뛰어듭니다. 불과 한 100여 미터 정도?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는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거부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얼굴을 바위같이 굳게 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그들은 너무나 한없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창녀의 낯을 가졌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기다리시며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주님은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손짓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 막심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고 싶은 심정으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죄를 자각하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말갛게 없애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